여러분, 인도에서 스탠리 존스 교수 선교사가 노방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슬람교도 한 사람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당신들 기독교인들이 못 가진 거 하나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스탠리 존스 목사가 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메카에 가면 마호메트의 시체가 들어있는 관이 있어서 우리는 정말 그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 가도 빈 무덤밖에 볼 수 없지 않소? 이 말에 스탠리 존스는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슬람교와 우리 기독교의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때문에 무덤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우리의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이 변해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한숨이 확신의 외침으로 바뀌었습니다.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은 여러분의 한숨을 감사와 찬양 외침으로, 눈물을 기쁨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봄은 자연의 부활을 가져오는 계절입니다. 겨울에 꽁꽁 얼어붙은 대지에 앙상하고 샛노랗게 말라버린 나뭇가지나 풀이 봄에 따스한 햇살이 비치면 파란 싹을 내고 순식간에 천지가 푸른 생명, 아름다운 꽃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충만한 부활의 장면을 이루는 것입니다. 차 타고 오면서 길가에 나무들이 꽃망울을 짓더라고요. 와, 그래서 참 창조의 신비는 희한하다 이러면서 왔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의 피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십자가의 교리와 죽은 지 3일 만에 사망 것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다는 부활의 교리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또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의 진리를 믿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멸망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생명이 없는 교회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부활의 기적은 사망을 극복하고 영생의 소망을 준 날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한 분의 부활로 그친다면 우리가 기뻐할 일이 이유가 없고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부활은 곧 우리 믿는 자들의 부활을 보증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인생에 대한 최고의 축복이며 최후의 해석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사단의 멸망과 흑암의 세력에 완전히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부활은 성도에게는 자신의 운명과 의무가 무엇임을 확실히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부활의 진리는 절대자의 실존과 피조물 인간이 서로 생명이 넘치는 존재로서 교제케 하는 축복을 가져옵니다. 절대자의 실존과 피조물의 인간이 서로 생명이 넘치는 존재로 교제하는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부활은 사망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유월절에 피 뿌리는 예를 정하셨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의 연결되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과 나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사망 권세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탄은 사람들에게 불안, 초조, 가난, 질병 등을 가져다 주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러한 사단의 세력을 박멸하신 승리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데서 잃어버린 것을 밝은 데서 찾습니다. 오늘 생명의 빛이 맺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서 잃어버린 것을 밝은 데서 찾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밝은 태양같이 부활하셨어요. 어둠 속에서 잃어버렸던 건강, 믿음, 사랑, 물질,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찾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들은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서 인간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환경에서 무덤 문을 박차고 당당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권세를 의지하면 악한 사단으로 인해서 실패한 현실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부활 사건은 모든 공포에서 희망으로 인도하는 역사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삶은 완전히 절망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그 자손들이 죽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므로 절망에 처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인간의 생명은 한정된 삶을 살다가 병들고 누워서 흙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고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한정된 삶을 살아요. 70년, 80년, 90년, 요즘 100세까지 사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노쇠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환경적인 절망에 부딪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을 저주했습니다. 땅은 가시와 엉겅퀴가 날 것이고 너희는 이마에서 땀을 흘려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므로 저주의 절망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벌을 내리셨는데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서 가족을 부양하게 된 것입니다. 또 여자에게는 해산의 교통을 겪을 것을 명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씀대로 사망이 왔으며 이 사망의 역사는 온 세상을 이끌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최악의 현장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께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지게 하시고 완전한 승리한 상황으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는 자로 하여금 더 이상 세상에서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자로 승리의 능력이 임한다. 두 번째로 부활신앙은 이기는 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뭐라고요? 이기는 신앙입니다. 모세는 홍해에서 바로와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룻은 이방 여자로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승리를 이뤄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신과 아세라의 무리들과의 대결에서 이겼습니다. 다윗은 17세의 소년으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예수다는 3일 금식으로 하만의 간교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자기 민족에게 민족을
죽음에서 막았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미문 앞에서의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과거의 모든 잘못을 분토같이 버리고 주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모두 부활 사건에서 비롯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의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몸짓고 피를 흘려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모든 사망과 절망의 세력을 다 정복하사 부활하심으로 패배에서 승리의 대역전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은 죄악을 정산하고 부활하실 것으로 우리 영혼을 용서로서 살려주시고 하나님과 교통케 하심으로 영혼 부활의 소망을 채워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 부활의 소망, 영혼 부활의 소망으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육체로 부활하심으로 인간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또한 저주를 청산하고 부활하심으로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으며 용서와 의, 삶의 목적과 의를 부활시켜 주셨으며 영생의 부활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까지 마귀의 종된 존재였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로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고백합니다. 이제는 이기는 자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민수기 11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머문다. 지금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머문 자입니까? 왜요? 부활의 신앙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머문 자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의 영권에 의한 사고와 판단을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안 들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빼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부활의 능력 있는 사람은 모든 간과는 기도에 응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부활의 능력이 있는 자는 간과는 모든 기도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부활신앙의 소지자는 늘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부활신앙은 삶의 새 출발을 가능하게 합니다. 삶의 무슨 출발? 새 출발을 가능하게 합니다. 부활의 상징인 봄을 보십시오. 황량한 겨울의 들판에 새싹이 덮고 푸른 잎이 나고 꽃이 핍니다. 저는 어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원 성전 옆에 있는 동산에 가보았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메말랐던 나뭇가지에서
바릇 새싹이 돋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 잎새기들이 생명으로 춤추고 있었습니다. 부활은 확실히 영광스럽고 좋고 희망찬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마르다와 마르다의 가슴 속의 희망도 다 죽어버렸어요. 무덤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슴 속에 있고 가슴 속에도 있고 그 무덤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슴 속에도 있고 나사로에게도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무덤을 열어 놓으라고 명령하신 후 담대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지 날 만에 나사로가 수의를 입은 채 살아서 무덤으로 나왔습니다. 띠뚱띠뚱 다 수의를 입은 채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슴 속에 좌절과 절망의 무덤 문도 희망과 즐거움의 꽃을 피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죄를 용서하고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죄를 용서하시고 뭐를 주십니까?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꿈을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실 때 좌절과 절망이 변해서 부활의 소망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사역하면서 수많은 가정이 부활로 새롭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 감정의 절망, 사업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고통들, 이런 막다른 골목에서 소망을 잃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릴 때 그 가정에 부활의 봄이 다가오는 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제가 상담 사역을 한 33년 하면서 참 많은 그 부부들을 만났어요. 이혼한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그 부부가 회복돼요. 그 가정들이 회복됩니다. 남편의 가슴 속에 부활의 봄이, 아내의 가슴 속에 부활의 봄이, 무너진 가정의 부활의 봄이 다가와서 새로운 생명이 넘치게 된 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정에 예수의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외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나의 가정들아, 사망의 자리에서 절망의 무덤에서 나와라. 내가 너희의 희망이 되리라. 축복이 되어 주리라. 영원토록 축복으로 함께 하리라. 네 번째로, 부활신앙의 능력은 매사에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부활의 능력을 받으면 삶에 부딪히는 모든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부활신앙은 자신의 감정이나 육의 생각에서 늘 탈피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인도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의 감정과 육의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육적인 지식을 믿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는 육적인 생각에서 벗어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외쳤습니다. 삶 속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의 속사람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잔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부활 신앙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능력이 임한다. 어떤 자에게?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오늘 그 부활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부활신앙은 가치성이 부여되는 신앙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특별 취급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 취급 대상. 세상 지식이나 재물이나 명예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친히 능력자, 영적인 권위자로 세워서 세상의 것들을 부끄럽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아멘으로 받으세요.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가시 때문에 더 충성하지 못하고 이 가시가 그를 더 연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쳐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다. 우리는 모두 약함을 지닌 존재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약한 존재입니다.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약함에 머무르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약함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약함이 있습니까? 그 약함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약함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함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의 권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하는 자에게 능력이 옵니다. 생명의 풍성함이 옵니다. 힘을 주십니다. 그럴 때 하늘의 능력이 나의 손에 넘치도록 임할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여섯 번째로 부활신앙은 거룩한 백성의 표를 받는 신앙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란 영적으로 아나게노, 즉 영원히 인정한다는 뜻이며 육적으로 팔랑케네시아, 즉 뜻에 순종한다. 뜻에 순종한다. 순종의 영을 받는다는 뜻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의 영을 부음받아서 영육이 하나님 백성의 도리를 다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순종의 발걸음을 걷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 악한 사탄이 역사해도 주의 능력을 의지하여 사탄의 머리를 밟습니다. 아멘. 예? 뱀 꼬랑지만 잡고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러면 뱀이 뭐라? 니나 물러가라. 여러분 어디를? 멋있어. 누가 했어? 그건 무식한 게 아니야. 대갈림 할까요? 예? 여러분의 가정에서 악한 사단 역사에도 주의 능력을 의지하여 사단의 머리를 밟습니다. 삶 속에서 홍해 같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부족함의 문제가 있다 해도 그 부족함을 채우시는 주님을 믿고 믿음의 그릇을 가져옵니다. 봅시다.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왔습니까? 그리고 가득 체험받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이런 능력 어디서 옵니까? 바로 순종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할 때 나타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은 최후의 승리를 약속받는 신앙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 신하들을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라고 하였습니다. 부활신앙은 모든 악을 최종적으로 물리치고 모든 악을 최종적으로 물리치고 최후에는 승리의 자리에 오르는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줍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주변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신앙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예? 주변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신앙을 끝까지 지켰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다니엘은 사자 입에서 지켜주시고 그의 대적들의 원수가 되어 주셨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우리도 우리 속사람의 부활신앙을 가질 때 세상에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한사이기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콩트와 영국 시인 칼라일이 만나서, 콩트와 칼라일이 딱 둘이 만나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콩트가 자신 있는 표정으로 나는 지금 기독교를 대신할 수 있는 완전한 종교를 장설하기 위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 새로운 종교는 완벽하고 분명한 종교가 될 겁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칼라일은 새로운 종교를 만든다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당신이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도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당신이 만들려는 종교가 생명 있는 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던 그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존재하던 어떤 지식과 힘으로도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실로 인간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이 실제는 기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강력한 힘과 능력이 됩니다. 오늘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을 때 여러분 삶 속에서 마귀의 계계가 무너지고 무너뜨려지고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살아가며 사망 권세 물러가고 병마가 물러가고 암병이 치료되고 삶의 의미가 바뀌는 역사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또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새로운 가치성을 깨닫게 되며 순종의 응을 받아서 다니엘과 같이 승리의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호하심과 인도하신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